할렐루야.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다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을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공동체요 혈연 공동체로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하고 또 소중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인간은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느낍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가정의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IMF 때 많은 가정들이 깨어졌고,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고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별거, 이혼, 가출, 유기 등에 의해서 가정 해체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한 가족 세대, 또 한 부모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로 부모와 자녀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사회적 풍조에 따라서 결혼을 회피하고 있고, 결혼 이후에는 출산을 또한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M4 세대의 현상이 가정 위기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M4 세대, 많은 것을 포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 여기에 대해서 M4 세대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반발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선택이다, 그런 말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결혼, 비혼인, 결혼 안 하는 것을 나는 선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취향이고 내 개성이니까 존중해달라.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없는 건 아니죠. 일리가 있죠.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현대사회가 이와 같이 급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정은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정은 결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소중한 보루입니다. 우리 행복의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 이 가정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 현상 속에서 그저 이해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에 맞서서 가정 회복을 위한 노력을 그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노력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기둥이 굳건히 서야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뭐냐?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부부관계의 기둥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핵심이죠. 이 부부관계가 흔들리면 가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 부부관계가 분명하면 어떤 세상의 풍파, 환란, 어려움, 고난이 올지라도 가정을 지켜낼 수가 있고 가정의 행복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이 좀 강한 말이죠.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즉 공동번역이나 또는 현대인을 위한 번역이나 아가페 성경을 보면 순종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기꺼이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이죠.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도리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즉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존경하라 하는 말씀도 있죠.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아내에게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남편들에게는 더 중요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라, 존경하라 하는 말씀으로 끝나지만은 남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을 주신다는 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같이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고 애껴야 된다. 훨씬 중요한 더 큰 의무가,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에 의해서 열등하기 때문이 결코 아니지요. 남편의 지위가 아내의 지위보다 더 높기 때문도 결코 아니지요. 한 가정의 행복과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다 똑같다. 동등하다. 심지어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는 것이에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노예가 주인에게 하듯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강압적인 순종이 아니라 가정 행복과 질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존경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한 가정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가정 행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둥인 것입니다. 이 기둥만 든든히 서면 다른 기둥이 조금 허술해도 그 가정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가 어느 글에서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느 사랑하는 여자, 나의 26세 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교회에서 간소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어느새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즈음 그들에게 불행이 닥쳤다. 그것은 너무나 큰 불행이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자그마한 집에 불이 났고 그 불로 인해서 아내는 실명을 하고 말았다.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수많은 추억을 더 이상 아내가 볼 수가 없었다. 아내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혼자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워했다. 처음에는 아내가 짜증도 부리고 화도 내었지만 남편은 묵묵하게 그 모두를 받아주었다. 아내를 그 불 속에서 속히 구해내지 못해 그 아름다운 눈을 잃은 게 너무 미안했다. 많은 시간이 흘러 아내는 남편의 도움 없이도 주위를 돌아다닐 만큼 적응했다. 그리고 그제야 남편의 사랑을 이해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저녁 노을의 한 풍경이 되어도 될 만큼 편안한 나이가 되었다. 세월은 아름답던 아내 얼굴에 세월의 나이테처럼
주름이 생겨나게 했고 남편의 따사로운 손에도 주름이 생겨났다. 남편은 아내의 하얀 머리카락을 보며 놀리곤 했다. 이제 겨우 7월인데 당신 머리엔 하얀 눈이 내렸군. 어느 날인가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제 왠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한번 보고 싶군요. 벌써 세상의 빛을 잃은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마지막으로 당신의 얼굴이 보고 싶어요. 난 아직도 기억해요. 당신의 그 맑은 미소를. 그게 내가 본 당신의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가 세상을 보게 하는 방법은 누군가의 각막을 이식받게 하는 방법뿐인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보고 싶다는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했지만 그다지 마음 쓰지는 않았다. 하지만 남편은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했다. 세월이 지나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은 남편이었다. 아내는 자신이 세상의 빛을 잃었을 때보다도 더 슬펐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주고 떠났다. 자신의 각막을 아내에게 남겨준 것이다. 자신의 눈이 노안이 되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남편에게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먼저 하늘로 가고 아내는 남편의 유언에 따라 남편의 각막을 이식받게 되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늘 함께 있었던 남편의 그림자조차 없었다. 그러나 남편이 남겨준 한 통의 편지를 읽을 수 있었다. 당신에게 훨씬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을 찾아주고 싶었어. 아직 우리가 세월의 급류를 타기 전에 당신에게 각막 이식을 할 기회가 있었지만 난 많이 겁이 났다오. 당신은 늘 내게 말했지. 나의 마지막 모습, 젊을 때 나의 환한 미소에 대해서 말이요. 하지만 그걸 아오, 우리는 이미 늙어버렸다는 사실을. 또한 난 당신에게 더 이상 당신이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오. 당신은 눈을 잃어버렸지만 그때 난 나의 얼굴을 잃었다오. 이제는 미소조차 지울 수 없게 화상으로 흉측하게 변해버린 나의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그러나 이제 나는 떠나오. 비록 당신에게 나의 미소는 보여주지 못하지만 언제나 내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오. 그리고 내 마지막 선물로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을 보며 살기를 원하오. 아내는 환한 세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난 알아요. 당신의 얼굴이 화상에 흉측하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화상으로 인해서 예전에 나에게 보여주던 그 미소를 지어줄 수 없다는 것도. 곁에서 잠을 자는 당신의 얼굴을 더듬어 보고 알았지요. 하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당신도 내가 당신의 미소를 간직하지 바란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당신이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당신의 마음 이해하니까 말이에요. 참 좋군요. 당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그리고 얼마 후에 아내도 남편의 뒤를 따라 하늘나라로 돌아갔다. 이런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맺어갔던 아내가 실명이 되고 남편이 화상으로 인해서 흉측한 그런 얼굴이 됐지만 끝까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두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부부관계, 이건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기둥이 서지 않으면 결코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부의 갈등,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지 못한 그런 가정이 혹시나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고 죽을 때까지, 둘이 갈라질 때까지 끝까지 사랑으로 아끼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두 번째 기둥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화를 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에게 성질나게 하는, 뺨을 함부로 쳤다든지 모욕적인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그래서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노엽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면 텔레비전 보다가 꺼버려요. 더 듣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찌 자식들을 밟아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게 만들고 창자가 터지게 만들고 가방에다 집어넣고 그 많은 구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정말 힘이 없는 그 자녀들이 이제 3살짜리, 이제 2살짜리가 그렇게 학대를 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세상이 어찌 이렇게 됐을까? 정인이 사건 여러분들 아십니다. 16개월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학대 끝에서 숨졌죠. 법원은 이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남편도 징역 7년 6개월, 또 아동 관련 취업 제한 명령 10년 구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입양아만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자기가 난 친부모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SBS에서 스페셜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2020년 8월에 했는데, 그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친부모라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고 마음대로 때리고 모욕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사랑의 보금자리 되어야 할 그 집에서 가장 그 아동학대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에게서 꼬추로라도 때리지 말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자녀의 마음이 어찌하겠습니까? 세상에 설 곳이 없지요. 또 어디에서입니까? 가정에서.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학대를 당했으니 가정이 그에게 있어서는 천국이 돼야 되고, 가정이 안식처가 돼야 되고, 가정에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은 그 가정에서 이런 학대를 당한 그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시편 127편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들 내가 낳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길러서도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길러야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는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라고. 근데 그 말은 사실인 것 같아요. 헤어지면 진짜로 뒤도 안 돌아보고 원수가 돼버려요. 근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안 그래요. 감옥에 가도 내 아들, 딸,
멀리 외국에 가도 내 아들, 딸, 못나도 내 아들, 딸, 잘나도 내 아들, 딸.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천륜이지요. 이런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이 아이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첫 번째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첫 번째 단추를 잘 채워야 되는데 첫 번째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도.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성공한 사람의 85%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에 있어서 대인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매우 그 비중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대인관계에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하는 부모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친구의 관계가 제대로 되겠으며 다른 사람과 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어요? 그 자의이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자녀들 또한 부모에 대한 그런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모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도 많이 있고요. 참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참 마음이 기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또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앞서가면서 빛을 나타내면서 해야 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범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선도해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꼭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어떤 기둥이냐 하면 형제 자매의 우애입니다. 화목한 형제 자매 우애, 참 아름답잖아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인류 최초 형제 살인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받지 아니하셨는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동생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형제 사이의 질투, 이건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거의 인류 초창기부터 있었던 사실이에요. 형제 사이에 서로 비교하고 서로 우열을 가리고 부모가 편애하고, 야곱 가정의 불행도 바로 요셉이라는 아들을 다른 형제보다도 훨씬 사랑하는 편애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거의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형만 사랑한다든지 동생만 사랑한다든지 뭐 딸만 사랑한다든지 아들만 사랑한다, 이런 그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은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부모의 유산 때문에 형제가 싸우고 등지고 원수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오늘 사회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잘 지내다가 유산 문제 때문에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잘 지내던 형제들이 돈 문제 때문에 서로 등지고 원수가 되고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정말 서로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애가 좋은 형제가 길을 가다가 동생이 황금 덩어리를 주었어요. 동생은 순간적으로 내가 다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아니야, 형과 나눠야지
하고서는 형과 똑같이 그것을 나눴습니다. 강가에 이르러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배가 중간쯤 왔을 때 동생이 갑자기 금덩이를 형 앞에 떡 내놨습니다. 형님, 제가 이 금덩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형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황금덩어리를 발견하고 나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형님이 없었으면 내가 이것을 다 차지할 텐데 하면서 형님이 미워지기 시작했고 형님을 아끼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금덩이를 강물에 던지려고 합니다. 형이 그 소리를 듣고 그래? 자기도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우리 같이 던지자 해가지고 강물에다 그 황금덩이를 던졌다는 이야기예요. 금보다도 물질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고 형제의 우애가 소중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형제가 우애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서로 존경하라고 서로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이라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죠. 형제가 다투고 싸우는 가정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자식이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등지고 이건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이죠.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형제를 기르고 있는데 남자아이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잘 싸웁니까? 서로 그냥 근데 저는 아이들이 언제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장롱 위에서 뛰어내려요. 어렸을 적에. 저 어떻게 그 장롱까지 올라가서 뛰어내렸는지 꿍꿍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방 가고 있으면 아랫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좀 단속 좀 하라고. 아이들이 떠들고 그렇게 막 야단을 하고 했는데 시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싸우는 소리는 시끄러운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 고통을 주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이것은 참 목회자가 보기 좋은데 성도들끼리 서로 등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부모의 마음, 여러분들 자녀를 길러본 부모의 마음도 다 동감이 될 겁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모잖아요. 여러분들 대소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장례식이랄지 결혼식 그때 여러분들이 뭘 보게 됩니까? 형제들이 예를 들어서 장례식 때 쫙 와가지고 조카들 뭐 이게 자녀순 다 와가지고 쫙 상복들 입고 협력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 야, 참 멋있다, 좋다, 아름답다. 근데 형제들이 장례식장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등지고 안 온 사람 안 오고 온 사람 오고 뭐 이러면 저 집안이 왜 저래 콩가루 집안인가? 형제가 우애하고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것이죠.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제 우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는 우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형제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지요. 몇 분들 계십니다. 자매 또는 형제 또는 뭐 동서지가 이렇게 가지고 사이좋게 교회에 와서 함께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주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형제 우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기도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좋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형제 우애도 서로 노력이 필요해요. 서로 노력이. 일방적인 것은 결코 없습니다. 서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형제 가정 또 자매 관계,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우애가 깊은 그런 형제, 자매 다 되시길 바라고, 온유 관계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동서 관계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지내면서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3가지 기둥이 다 굳건히 서면 분명히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굳건히 서면 어느 정도 행복은 있죠. 그러나 3가지가 다 굳건히 서면 더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근데 이 기둥들은 허공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 기초가 뭐냐? 주 안에서. 오늘 말씀이나 주 안에서.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세워질 때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 믿음의 굳건히 부부 또는 부모 자녀 또 형제 굳건히 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말씀 앞에서 생각해 봅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다 이룰 수 있도록, 점점 좋아지는 복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의 관계가 더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더 아름답고 복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형제 자매 가정 관계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